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1절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아멘. 무례한 표현을 삼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품성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4가지입니다. 실천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제한다. 상대방의 기호를 배려한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무례한 표현을 삼간다 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말이나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표정, 하나님은 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쏙이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무례한 표현을 삼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죠. 한 달 동안으로 살핀다라고 한다면 존중,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믿음의 그릇을 그냥 차버리죠.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 있게 행하고 싶은데 능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특별히 무례한 표현을 삼가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기도라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과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백성과 왕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율법과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분향과 제사가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은 잘못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향과 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할 말만 꼭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 마치 소금을 치어서 고르기함 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누구라 할지라도 혹시 나를 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기름같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3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혹시 누가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게 되어지면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세우셔서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말, 행동, 태도, 심지어는 심중에 이르기까지 표현을 무례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는 무례한 표현을 삼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루 한 달 동안에는 존중의 품성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존중의 품성과 그리고 오늘의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쓰임받기 위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전하시겠습니다.